2021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합당한 예배,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단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시다.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할 때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리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인데요. 이 결론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이방인이었던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죄와 타락과 비참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성령님을 통해 주신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어떻는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말한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인 교리,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이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실 때에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라고 할 때에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그것을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불신자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당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 불신자가 예배의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예배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는 말 그대로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불신자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예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못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중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거듭나서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심의 깨달음과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평생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그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나의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며 기도에 함께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십니다. 1년 이상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교회에 참 좋은 게 뭔고 하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참 좋음이 뭔고 하면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부모 밑에, 경건한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굳이 교육을 안 받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신앙의 교육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거루특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6.25 마치고 30만 명의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신자들, 어떤 위험과 박해 속에서도, 일제시대의 그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딱 지킨 사람이에요. 그게 30만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30만 명이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3세대가 지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책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평생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왜 하루아침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탈북해서 하는 한국에 와서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셨구나.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는 탈북자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경건한 선배들의 모습, 가정의 모습, 교회의 전통이 참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코로나로 1년 동안 계속 어렵지만 목사님,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처럼 똑같이 드립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에는 준비합니다.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샤워합니다. 주일날 온라인 예배가 있기 전에 주일날 가던 그 옷, 예배 드리러 가던 옷을 차려입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준비합니다. 헌금도 따로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과 기도와 예배 순서에 다 참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들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든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신 살아있는 예배,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12장부터 논조를 딱 바꾸어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는 12장 1절과 2절을 딱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려면 멈추십시오.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이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든 타락한 습성을 따라 살아가든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든 그 모든 죄악된 생활을 멈추십시오. 그 멈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의 풍조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던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멈추라고 강하게 요청할 때는 어떤 것을 암시하는가 하면 이게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하고 멈추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익숙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4번 정도 모여서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에 관해 이야기 나눌 때 보통 하는 것은 결혼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내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행복하게 잘 살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엄청난 문제와 실수와 잘못을 먼저 행했던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주로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실 때 기억해야 될 거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죄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도 24시간 같이 사시면 여전히 타락한 죄인이 만나서 24시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결혼 세미나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신실하고 정말로 거룩한데요. 본인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이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물어봅니다. 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기 전에 성관계는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그 필요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하기 전까지는 부부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관계는 약혼을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마시고 순결하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잘 지키십시오. 거의 다 목사님, 우리도 연애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서약하십시오. 네, 목사님 서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낙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세상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려고 합니다. 낙태를 아이를 지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우개입니까? 아이를 지우개? 낙태는 영아 살해입니다. 영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생명을 살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지운다라는 말로 세상은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타락한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타고난 기질, 나의 타고난 성격, 나의 스타일은 바꿀 수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의 똑같은 기질과 성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혈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사도 요한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멈추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만두라고 할 때에 나의 독특한 기질과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못된 성격, 타락한 성격, 악한 성품, 부패한 성질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였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을 때에 비겁하고 배신했던 그 악한 모습, 나쁜 성품은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 마을 사람들은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오래 참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 타락한 성품, 못된 성격, 악한 성품들을 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잦은가 하면요,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가깝고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존중하는 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 칩니다. 내 성격은 나도 못 고친다. 내 성격은 우리 부모님도 못 고쳤다. 그런데 당신이 감히 내 성격을 고치려고 하냐? 맞습니다. 내 성격은 나도 못 고칩니다. 내 성격은 부모님도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악한 성질, 나의 못된 성품, 내가 함부로 하는 그 모든 태도를 성령님께서는 능히 고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개혁교회 신앙의 참 좋은 점과 이 좋은 점이 나쁘게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양극단이 있어요. 한쪽은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열심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거한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24시간 충만히 거하시고 충분히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은 항상 있다.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항상 있다.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극단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가 이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합니까? 이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까? 정말로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들은 이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쪽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여전히 이쪽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내가 완전한 성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회개할 필요가 한 개도 없는 상태로는 가지는 않지만,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 상태로 점점 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을, 장로교의 신학을 잘못 이해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 내 성질은 못 고친다, 내 악한 습성은 못 고친다, 내 안에 오래 있었던 그 악한 죄악된 습관들은 못 고친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죄와 싸우시면 번번이 지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사탄이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지 믿음 생활하는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상처 주는 말들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의 기운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가시의 기운을 능히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멈춥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된 습성,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공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죄와 타협하여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는 일을 멈추십시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죄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결심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어두움을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변하도록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항상 변화되십시오. 언제까지 변화됩니까?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십시오. 성령님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의 진짜 특징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과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500독 정말로 잘 맞춰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조금 걱정은 했었는데요. 서울중앙교회가 2020년도에 전교인이 합심하여 500독을 읽기로 했는데 결국 500독이 안 됐더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시차례 우리 노회에, 우리 고신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서울중앙교회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신교회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온 교인이 합심하여 500독을 읽기로 했는데 500독이 안 됐더라.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이 읽으시는 분들, 처음 읽으시는 분들,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변화되십시오. 그 변화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변화되는 일에 멈추지를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500독 하니까 읽었습니다. 코로나 때니까 읽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이런 일은 안 해야지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옛날로 다시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옛날에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라는 것으로 내 마음에 감동과 변화를 주십니다. 변화를 받아라, 변화되어라. 그 변화를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에 내가 작년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심히 해서 1독을 하고 3독을 하고 5독을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좋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기쁘게 더 크게 변화되라고 나에게 격려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올 한 해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읽었는데 하나님, 제가 올해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권면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주신 은혜가 너무 크죠. 코로나가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멈춰버렸어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어볼까라고 우리에게 변화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항상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소리 지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젊었을 때, 대학 때, 청년 때, 신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유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참 큽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제일 큰 은혜라고 제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너무 간단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갈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수록 커집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옛날에는 컸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줄어들고 하나님의 관심도 줄어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줄어든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시절에 제일 큰 은혜를 줬는데 그때 은혜 다 주시고 이제 줄 게 없지요? 더 달라고 해도 안 주실 하나님이지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설아에 있던 자녀가 결혼하여 삽니다. 부모를 떠났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그 아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것이 인간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거나 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해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를 멈추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은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 저를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올해에 받는 은혜와 축복이 이때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보다 더 큰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평생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멈추어야 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멈추지 않는 것,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멈출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